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그 한 국가가 아예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오히려 성경이 전 세계로 막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여디디아님,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요. 대중의 심리 변화였거든요. 약간 분노한 나머지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 격이랄까요? 아, 네. 아주 날카로운 비유십니다. 그 수백 년 동안 로마 교회의 억압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하면서 균형을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인 극단적인 무신론으로 확 튕겨나간 거죠. 그러니까요. 중간이 없이 그냥 맹렬하게 가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수세기 동안 종교 권력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일반 사람들은 아예 읽을 수도 없는 언어로 성경을 꽁꽁 숨겨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 부패한 권력자들의 탐욕이나 잔인함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단단히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진정한 진리랑 타락한 제도를 구분할 지식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억압받던 사람들 눈에는 부패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랑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뭐랄까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네네, 이해가 가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게 그냥 낡은 종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라면 각자 자유에 맡기면 되잖아요. 왜 굳이 막 광장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무신론을 선언하기까지 한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뇌리 깊숙이 박혀있던 기존의 세계관을 아예 뿌리 뽑으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엄청나게 강력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대단히 치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 있잖아요. 네, 7일 주기 안식일이요. 네, 그 시간관념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일주일을 10일로 바꾸는 새로운 달력을 도입했어요. 게다가 성경적 제도인 침례와 성찬식도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켜버렸죠. 세상에 다 달력까지 바꿨다고요? 침례도 금지하고요. 네, 심지어 노트르담 성당 재단에 오페라 무희를 앉혀놓고 이성의 여신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신을 대체할 새로운 종교적 상징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와, 종교의 억압을 없애려다가 결국 이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버렸네요. 그런데 도덕적 제어장치 역할을 하던 거룩한 율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사회가 무너지지 않나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결혼이라는 제도조차 엄청나게 가벼워졌고 국가 전체가 단두대에 피비린내 나는 그 유명한 공포시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공포시대로 전락하고 말았죠. 과거에 이단들을 핍박했던 성직자들이 놀랍게도 본인들이 세웠던 바로 그 단두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도덕적 빗장이 풀려버린 결과군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무신론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예언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짓밟혔던 그 약 3년 반의 시기가 바로 이 예언이 실현된 뼈저린 역사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완벽한 예시네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암흑의 시간이 영영 계속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요. 결국 그 극단적인 쏠림은 엄청난 반전을 가져옵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 금지 법령이 불과 3년 반 만에 바로 그 동일한 의회에서 무효화가 돼요. 3년 반 만에요? 무신론의 끔찍한 결말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렇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국가가 얼마나 끔찍한 파멸에 빠지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봤거든요. 이 각성 덕분에 오히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서 공회가 막 창설되고 해외 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와, 억압에 대한 반작용이 제대로 일어난 거네요. 네, 볼테르 같은 유명한 무신론자는 기독교가 곧 끝날 거라고 막 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핍박이 오히려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퍼져나가게 만드는 완벽한 기폭자가 된 겁니다. 인간의 권위로 진리를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퍼져나간다는 게 정말 통쾌하기도 하고 경이롭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프랑스는 성경을 물리적으로 불태워서 진리를 차단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정보와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막 범람하는 오늘날에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얄팍한 지식이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맹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이성의 여신을 세워두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십니다. 인간의 권위나 이성으로 세운 탑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없는 이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맞아요. 정말 뼈저린 교훈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도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성경의 삶의 닻을 단단히 내리고 계신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개인의 나침반으로 삼고 계신지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의 낫소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